고린도후서는 바울의 가장 인간적인 모습이 담겨져 있는 편지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다른 서신서들에서는 어떤 교리적인 내용들을 가르치거나 또 교회를 권면하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많이 보게 되는데, 고린도후서에서는 어떤 목회자의 마음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성도들에게 오해를 받기도 하고 자신의 사도권을 의심받기도 하고 때로는 거짓 교사들, 거짓 사도들의 공격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교회를 포기하지 않았던 이 바울의 눈물과 사랑이 아주 많이 담겨져 있는 책이 바로 이 고린도후서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특별히 우리 고린도후서 10장부터는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지요. 바울은 자신을 공격하고 있었던 사람들을 더 이상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자신들을 더 뛰어난 사도인 것처럼 내세우는 사람들이 들어와 있었는데, 그들은 말솜씨를 자랑했고 유대인이라고 하는 혈통을 자랑했고, 특별히 그들이 체험했던 어떤 영적인 체험이나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권위를 내세우며 자랑하며 그렇게 교회 안에서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을 향해서는 그들이 뭐라고 했냐면, 말은 잘하지만 실제로는 연약한 자야. 혹은 그 사람은 사도라 하기에는 너무 권위가 떨어져. 이런 식으로 성도들의 마음을 흔들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11장에서 이러한 때에 바울은 이런 일들이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잠시나마 거짓 사도들이 했던 방식대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거짓 사도들이 자랑했던 것이 자신의 강함이었다면 반면 바울이 자랑했던 것은 자신이 복음을 위해 당했던 고난과 약함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들어오면 또 한 번 예상하지 못했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바울은 갑자기 자신이 셋째 하늘에 이끌려 올라갔던 일을 말하기 시작해요. 이건 신비한 체험 같은 일이었어요. 사실 이런 이야기들은요, 당시 거짓 사도들이 아주 좋아했을 만한 이야기들이었어요. 왜냐하면 만일 그들이 이런 체험을 했다고 한다면 사람들 앞에서 막 떠벌리면서 내가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왔다. 그러면서 내가 이런 사도다. 내가 진짜 사도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권위를 내세웠겠죠. 그런데 바울은 달랐어요. 14년 전의 일이었다. 14년 전. 우리는 오늘 겪은 일도 입이 근질근질해가지고 내일 꼭 말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14년 전에 있었던 일. 입 밖에 내지 않았어요. 더 이상한 것은 그 놀라운 체험을 길게 설명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바울은 그 영광스러운 계시를 말하다가 갑자기 자기 자신에 있는 육체의 가시를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3번이나 그런 일들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던 내용들까지 들려주기 시작합니다. 그럼 왜 바울은 그토록 자신에게 있었던 신비롭기도 하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영광스러웠던 그런 경험들을 이야기하지 않고 왜 가장 자신이 겪었던 가장 괴로웠던 그 경험을 더 길게 이야기했을까요? 그리고 왜 그토록 하나님께서는 신실했던 사도가 이 육체의 가시를 위하여 기도했을 때 왜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또한 무엇 때문에 바울은 끝내 자신의 가시, 어떻게 보면 치부 같은 그런 가시를 숨기지 않고 이 교회 앞에 담대히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단순히 바울 한 사람의 특별한 경험을 기록한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다루시는지, 그리고 정말 우리가 이해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일하심,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바울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함께 살펴보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또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 함께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의 약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약함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은혜래요.
오늘 본문은 바울이 자신의 특별한 영적인 체험을 말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2절을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실 여기서 한 사람은 사실 바울 자신이에요. 지금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은 자기를 의도적으로 드러내려고 하지 않는 그런 마음 때문이었어요. 그는 자신이 경험한 놀라운 일을 자랑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증언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사실 바울이 경험했던 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범한 체험이 아니었습니다.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불가항력적인 이끌림이에요. 하나님 그를 이끌고 가신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하늘을 여러 층으로 표현했어요. 3층으로 표현하자고 한다면, 예를 들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1층 하늘은 공중에 새들이 날아다니는 그런 1층 하늘. 2층 하늘은 그들의 표현입니다. 2층 하늘은 그 위에 있는 또 다른 궁창. 그리고 3층 하늘은 이제 하나님께서 계신 장소.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이 3층 하늘에 다녀왔다 이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것을 낙원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4절 보니까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학자들은 이것을 이 낙원을 3층 하늘과 좀 분리를 해서 3층 하늘로 데려갔다가 또 낙원으로 데려갔다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사실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이 3층 하늘에서 느낀 낙원의 경험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또 다른 장소를 이동한 게 아니라 자 어찌됐든 중요한 건 뭐냐면 바울은 지금 사람이 말할 수 없는 영광을 보았고 사람이 입으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말씀들을 들었다 이겁니다. 이렇게 놀랍고 신비로운 경험을 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충분히 자랑할 수 있죠. 야, 내가 어디 갔다 온 줄 알아? 내가 어떤 경험을 한 줄 알아? 내가 어떤 말씀을 들었는 줄 알아? 실제 당시 거짓 사도들은 자신들의 권위를 내세우기에 이런 특별한 체험들, 신비한 경험들 막 내세웁니다. 내가 이런 말씀을 들었어. 내가 이곳에 갔다 왔어. 그러므로 바울도 얼마든지 자신을 자랑하며 사도권의 정당성을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내가 3층 하늘권에 갔다 왔어. 내가 이런 말씀을 들었어. 내가 진짜 사도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막 따르겠습니까?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막 따라요. 천국 갔다 왔다 보면 막 난리가 납니다. 그럼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 일을 무려 14년 동안 말하지 않았어요. 지금도 부득불 어쩔 수 없이 내가 말한다. 자세히 설명하지도 않았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지금. 자, 그 이유가 7절에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7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거기부터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만하다. 자만하다라는 게 뭐예요? 자신을 지나치게 높이는 거예요. 스스로를 막 지켜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울이 받은 계시보다 그 계시를 받은 이후에 바울이 더 중요했어요. 바울이 지금 놀라운 체험을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울이 그 이후에도 끝까지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허락하셨다고요? 육체의 가시. 이게 어떤 건지는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가 안고 있었던 육체적인 아픔, 질병이 있었어요. 우리는 흔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라면 좋은 것만 줄 거라고 생각해요.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예배 잘 드리고 기도 많이 하는데 아파요. 질병에 걸려요.
우환이 찾아와요. 경제적으로 무너져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죠.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나 보다. 뭐가 막 잘 되면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래요. 하나님은 다 사랑하셔요. 마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것만 줄 것처럼.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때로는 기쁨도 주시지만 때로는 눈물도 허락하셔요. 성공도 주시지만 동시에 우리를 낮추는 일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높은 자리에서, 우리가 권위 있는 자리에 그저 서서 자신을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내가 비록 연약할지라도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마음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육체의 가시가 내게 주어졌다. 수동태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 마치 사탄의 사자가 바울을 괴롭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일은 사실 하나님의 주권 밖에서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다 있는 거예요. 바울도 그렇게 본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밖에서 일어난 일로 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내게 주어졌다. 사탄은 바울을 넘어뜨리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사용하셔서 바울을 더 겸손하게 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죠. 내 삶에 있는 이 가시, 내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아픔들, 왜 이런 질병이, 왜 이런 문제가 내게 찾아왔는가, 왜 해결되지 않는가, 왜 이런 어려움들이 계속되고 있는가 알지 못할 때가 더 많아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적어도 한 가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께서는 아무 의미 없이 우리의 삶에 그런 약함을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던져주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분의 손을 떠난 고난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벗어난 연약함도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걸 가장 제거하고 싶을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가장 제거하고 싶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시는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든 나에게서 가장 제거하고 싶은 그것을 사용하셔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겸손도 구해야 돼요. 겸손.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때에도 하나님보다 나를 높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형통할 땐 교만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 어떤 자리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잃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약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품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이것이 은혜인 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의 약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자, 바울은 자신의 육체에 있는 가시가 왜 주어졌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고통이 가볍게 느껴지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아픔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믿음이 좋다고 해서 고난 앞에서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나는 믿음으로 이겨내. 뭐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 아픔이 사라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바울에게 그 가시는 실질적인 고통이었습니다. 사역을 방해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무거운 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제거해달라고. 이것만 없으면 사역 잘할 것 같고. 실질적인 아픔이었어요. 그래서 8절에 바울은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이나 주께 간구했다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바울은 가시를 처음부터 그대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그것이 떠나기를 간절히 기도했어요. 간구했다. 간절히 요청하는 거예요. 호소했다라는 거예요. 한 번 가볍게 기도한 게 아니라 자신의 고통을 주님 앞에 가지고 늘 거듭거듭 기도한 거예요. 이 3번이라는 표현도 3번 기도했구나 이렇게 볼 필요가 없어요. 간절하게, 진지하게 반복해서 기도했다.
그러니까 바울은 육체의 가시 같은 자신의 문제를 그저 체념으로 덮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지 뭐 이렇게 덮지 않았어요. 신앙적인 말로 고통을 미화하지도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이겨내면 되지 이렇게 미화하지 않았어요. 아프면 아프다고 주님께 말씀드렸고 힘들면 힘들다고 호소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도 그랬어요. 십자가를 앞두고 3번을 기도하죠.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주님이 그 고통을 모른 척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동시에 자신의 뜻보다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어요. 바울의 기도 역시 단순히 문제를 없애달라는 요구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는 과정에서 그는 자신이 원하는 응답보다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도 고통이 떠나가기를 기도할 수 있어요. 병이 낫기를 구할 수 있고 어려움이 해결되기를 구할 수 있고 관계가 회복되고 막힌 길이 열리기를 기도할 수 있죠. 이런 거 기도하면 믿음 없는 겁니까? 하나님께 다 맡겨야지 뭘 그런 거 갖고 그런 기도를 하고 있어. 더 큰 기도를 해야지. 자신의 아픔을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나 기도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답을 하나님께 받아내는 수단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답을 다 정해놓고 그 답 받아내려고 기도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듣는 자리가 기도잖아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이런 상황들이 바뀌기를 구하지만 하나님은 때로는 그런 상황보다 우리를 바꾸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우리는 그저 가시가 떠나기를 구하지만 하나님은 그 가시를 바라보는 우리의 눈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에 대한 주님의 응답을 보세요. 9절에 나오죠.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바울은 가시를 없애달라고 구했지만 주님은 가시 대신에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원했던 것은 아픔이 제거되는 것이었지만 주님이 주신 것은 은혜의 충분함이었어요. 족하다,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넉넉하다라는 거예요. 모자라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내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야 좀만 참어 왜 그래 이 정도의 위로의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이 말씀은 네가 지금 안고 있는 가시보다 내가 너에게 주신 은혜가 크다. 네가 지금 감당해야 될 그 모든 순간에도 너를 향한 내 은혜는 부족하지 않다. 모자람이 없다. 내 은혜, 내 은혜. 주님 자신이 은혜인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와 함께 있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를 붙드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힘을 공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만 보면 안 돼요. 이 무슨 말이냐면 병이 나으면 은혜, 안 나으면 아직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은 것처럼 길이 열리면 은혜,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은혜. 물론 은혜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문제가 남아 있어도 내가 무너지지 않는 그게 은혜고 눈물이 날 정도로 힘든데 그 순간에도 나의 믿음을 잃지 않는 것. 길은 보이지 않는데 막막하죠. 근데 그 순간에도 주님을 붙드는 것. 이건 역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어쩌면 더 큰 은혜는 가시가 사라지는 데 있지 않고 가시가 남아있어도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가시가 없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그 가시보다 더 크신 주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여러 번 기도했지만 아직 응답되지 않은 기도 제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낫지 않은 질병이 있을 수 있고 풀리지 않는 관계와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런 침묵하심이 하나님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기대한 방식으로 응답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기도를 좀 다르게 하십시오. 주님, 이것을 없애주십시오 라고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동시에 이것이 없어지지 않더라도 주의 은혜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내게 일어난 이런 상황보다 주님을 더 의지하게 해달라고. 내가 원하는 응답보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있는 약함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의 힘이 모자라는 그 자리에서도 그리스도의 충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제 해결되지 않는 문제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가 내게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자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러한 주님의 응답을 들은 이후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9절 후반부를 보면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의 환경이 바뀐 게 아니죠. 육체의 가시가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같은 고난이 있었고 여전히 같은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근데 마음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가시를 없애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가시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기뻐하며 자랑하고 있습니다. 나의 약함을 자랑하는. 그리고 그 이유를 가리켜서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약함을 자랑함의 그 이유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 머물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보면 장막을 치다라는 단어예요. 거처를 삼다, 장막을 치다. 자, 구약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성막 가운데 임재하시죠. 성막을 짓고 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 위에 머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표시예요. 바로 그 단어를 사용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머무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잠시 스쳐가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장막을 치고 머무른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강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만으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강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으로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막 능력이 뛰어난 사람, 믿음이 크다고 하는 사람, 모든 일들이 잘 되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한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을 찾아서 막 기도받기 바빠요. 옛날에 막 부흥사들, 교회들 돌아다니면 막 능력이 있는 것 같고 막 하면 그 사람들한테 기도받으려고 막 줄 서서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런 거예요? 어느 한 사람에게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돈 많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임한 사람입니까? 자녀가 잘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성공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다 기복주의예요. 세상 가치의 기준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은 반대를 말해요.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을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약할 때 강함이라. 10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라. 바울이 강해졌다라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뭐라고요? 그 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삶에.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바울은 자기 힘으로 사역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지혜와 경험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할수록 더욱 그리스도를 의지했고 그렇게 그리스도를 의지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은 그 삶 가운데 더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보세요. 그 능력은 바울이 더 이상 매를 맞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게 아니에요. 매를
맞았어요. 그죠? 40에 하나 감한 매를 3번이나 맞았다고요. 감옥에 갇히지 않은 것으로 그 능력이 나타난 게 아니라고요. 감옥에 갇혔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으면 감옥에 갇히지 말아야죠. 감옥에 갇혔다고요. 사람들의 비난이 사라진 것도 아니에요. 계속 비난받았죠. 누구에게? 동족들에게. 오히려 바울은 계속해서 핍박을 받았습니다. 여러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쫓겨다녔어요. 끝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순교의 길까지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복음이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복음은 더 멀리 전해졌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결박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옥중서신, 감옥에서 썼던 그 편지들을 통해 오늘날까지도 전 세계 교회를 세우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바울이 약해 보였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그 연약한 종을 통해서 수많은 교회를 세우시게 되었고 셀 수 없는 영혼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래도 잘 되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가 약할 때 강한 되시는, 그 강함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들어 교회를 세우시고 영혼을 구원하시는 이런 은혜를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왜요? 바울이 드러난 게 아니라 복음이 드러났고 그리스도가 높아졌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으니까.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이런 고백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세상의 눈에는 가장 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실패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가장 큰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죄가 사함을 받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사망의 권세가 깨졌으며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러니 십자가는 약함의 패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자리였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울이 바로 그 십자가의 삶의 원리를 배우게 된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문제가 해결된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질병 가운데 있어도 믿음을 잃지 않는 그런 성도들을 통해서 나타나십니다. 내가 눈물을 흘리는 중에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 그런 성도들의 삶 속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힘겹고 어렵지만 복음을 붙들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은 여전히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것을 약함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시는 것입니다. 혹 지금 여러분들의 연약함 때문에 낙심하고 계십니까?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맡겨진 사역의 무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연약함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를 더 붙드시고 우리에게 더 능력을 나타내시며 우리로 하여금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약할 때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더 붙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약함 때문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약함 때문에 더 그리스도의 능력을 신뢰하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힘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신의 삶에 있는 가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남들이 알지 못하는 아픔이 있고 오래도록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고 하나님께 여러 번 기도했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 가시가 사라져야 행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없어져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은혜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우리의 생각을 바꾸셨습니다. 바울의 삶에서 가장 귀한 것은 셋째 하늘을 본 경험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을 가장 위대하게 만든 것은 자신이 받았던 놀라운 계시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을 가장 빛나게 한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의 삶에 충분하다라는 사실을 배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의 연약함 위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영원토록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가시 때문에 무너지지 않은 거예요. 그 가시보다 더 크신 주님을 보았기 때문에. 자신이 안고 있는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기 때문에. 자신의 약함보다 더 크신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있는 가시만 바라보며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그 어떤 형편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십시오. 그렇게 우리의 약함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되는 자리임을 믿으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